앞서에 이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이나 어째서 이 말이죠. 그 현성이랑 진군이 서익이를 손오공을 쫓아가는데 지금 손오공이 너새로 변했거든요. 너새로 변해서 가지고 다른 새들과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문에서는 그 모습이 손오공의 그 너새로 변해가지고 다른 무리들하고 섞여 있는 것이 아주 천박한 모습이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너새는 새 가운데 가장 천박하고 음탕한 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새며 봉황, 매, 까마귀를 가리지 않고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변신한 걸 보고 그 현성이랑은 이제 본래의 모습을 변수를 쓰지 않고 그냥 본래 모습을 나타내 가지고 화살을 등에 있는 걸 화살해 가지고 쏴 가지고 그 다리를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오공이 이제 너새가 다리를 맞아서 지금 쩔뚝쩔뚝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보아서 이런 뜻인데요. 소인이 군자를 미워한다. 지금 소인은 이건 현성이랑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군자는 손오공을 비유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소인이 많잖아요. 군자. 근데 소인이 군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소인은 군자가 좋아하는 걸 좋아할 수가 없죠. 싫어하죠. 미워하죠. 그래서 매번 여기 아니 붙자잖아요. 스스로 바라지 않고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나서서 뭘 하질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요 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난단은 뭐냐면 어렵다. 실말이 단서가 어려운 것은 스스로 일으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앞서서 자기가 하질 않고, 소인들은 분자를 미워할 때 매번 스스로 그 어려운 단서를 스스로 만들질 않아요. 직접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하기 때문에 뒤에서 요 추는 뭐냐면 요 주자네요. 부축이다 이렇게요. 부축이다. 사람들을 부추겨요. 자기는 뒤에 있다가 요 사람들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이 군자를, 자기는 숨어 있죠. 그래 가지고 탄격해 가지고 뭐 화살을 쏘든지 뭘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뭔가 모함에 빠뜨려서 이로써 해치는 거죠. 군자를 직접 자기가 하면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군자는 세상에 인정해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숨어서 사람들을 부추겨 갖고 해치는 거죠.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불변한 중에 말이죠. 아주 변화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성 일왕이 지금 이제 그 자기가 직접 매로 변하고 무슨 그 막 그 봉황새로 변해가지고 직접 그 손오공을 잡은 게 아니라 이제 자기는 본신을 드러내고 활하고 화살을 이용해서 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하고 화살을 이용한 게 이제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화살로 쐈다해서 해치는 거라는 거죠. 직접 잡질 않고 화살을 이용했잖아요. 즉 그거를 비유한 것 같으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뭐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불변한 가운데 아주 변화가 있다, 심한 변화가 있다는 게 이제 화살이나 뭐나 사람들을 그걸 다 또 납득시켜서 군자를 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대성이 손옥이 다리에 화살을 맞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화살 맞았으니까 멀리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회죠. 기회를 봐서 기회를 이용해서 요 달아날 추자인가 그러죠? 그러네. 달아날 추자네. 기회를 이용해서 달아나 산 그 벼랑 그 아래로 흐를 곤인데 물이 흐른 다음 밑으로 흐르잖아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새는 또 가벼우니까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는 뭐로 변했냐면 한 건물 일자죠. 토지묘. 토지 신을 기리는 묘로 사당처럼 이렇게 이 묘로 이렇게 딱 또 변신을 했다는 거죠. 최후에 가서 이제 이 묘로 변했거든요. 그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계속 그 음이 양을 갉아먹어서 지금 추격을 했잖아요. 이 현성이랑 음이 양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최후에 이제 요 하나 남았지. 이 토지묘로 변한 거죠. 이 양인 손오공이 요 토지묘로 딱 변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토지묘로 변한 하나의 묘는 미연오이다. 아주 은밀한 말이고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일자 이분은 이런 스토리를 보고서 왜 토지묘라고 하는 그거를 변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서유기 요 근자에도 서유기를 평생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깊이 있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도저히 그분들 머리로는 이걸 그 오묘한 거 숨겨진 미연과 오이를 생각을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막 변신술 써갖고 최후에 이렇게 토지묘로 변한 걸 가지고 혹 비평해서 말한다는 거죠. 비평해서 문자지 와경이다 이거는. 문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극치다 뭐 절정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와경을. 그렇게 이제 평하는 거죠. 비평한다 평하는 거고. 혹은 어떻게 평하냐면 후두는 이제 원숭이 머리네요. 원숭이 머리로서 이제 이 토지묘를 이 후두묘라고 그랬네요. 후두묘니까는 이거는 원숭이 토지묘라는 거죠. 사당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원숭이가 최후의 토지묘로 변했으니까 그게 원숭이 사당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소한다는 거죠. 희롱할 학자네 이게. 학자. 희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 년을 거치면서 능히 한번 엿보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수백 년 내려오면서 그냥 이런 식의 해석이었지 한번 잘 엿봐가지고 살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를. 실제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성이 손오공이 토지묘로 변한 이 묘함을 마땅히 아는 사람이 과수다. 적을 과자잖아요. 이건 적되는 거고,
이것도 이것도 적을 과하고 이것도 적다는 뜻도 있네. 아주 적다는 뜻이 있네요. 아주 적고 적다라는 거죠. 이 토지묘로 변한 그 의미를, 그 묘함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성 손오공은 하이 어째서 이 말인데요. 요 불가는 이제 뭐 불가다는 거죠. 해서는 어째서 해서는 안 돼. 변하지 않고 이 말인데 이쪽이 해석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불가 변이 필변 현현 불가 엄지묘다 이랬네요. 그 뜻이 이미 명백하게 다 드러났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인데 대성은 어째서 말이에요. 어째서 변하질 않는다, 변하질 않고 이 말인데 불가변. 그러니까 대성은 불가. 요건 이제 말을 이어주는 건데 반드시 변해서 이 말이거든요. 현현했나 이런 건데요. 불가 엄지묘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가려질 수가 없는 묘로서 현현해서 변해서 현현했냐 이 말이거든요. 토지묘는 이거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딱 드러나서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성은 어째서 변하지를 못하는 거. 그전에는 지금 뭐 물고기로도 변하고 무슨 너새로도 변하고 참새로도 변하고 물뱀으로도 변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 집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 변하는 거 불가한 것과 또 반드시 변했는데 이게 어떻게 현현했냐 하면 뭘로 가려질 수가 없는, 숨길 수가 없는, 숨기기가 불가한 묘로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또 어느 곳 하처에서 어느 곳이라도 숨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둔도 숨을 수도 불가하잖아요. 왜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토지묘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냐면, 그리고 이제 요 토지묘로 변했는데 이랑 그 토지묘로 해가지고 뭐 여기 이제 나오죠. 저기 뭐가 나오냐면 그 제천대성은 기회를 틈타 벼랑으로 이 말이잖아요. 기회를 틈타 벼랑으로 굴러떨어지더니 그곳에 엎드려 숨어서 다시 변신수를 불려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변신했다. 그래서 자기의 입은 사당의 대문처럼 쫙 벌리고 이빨은 문짝으로 하고 혀는 보살상으로 하고 눈동자는 창문으로 이제 변화시켰죠. 다만 꼬리를 수습하기가 쉽지 않은지라 뒤쪽에 세워서 깃대 모양으로 변하게 했다. 지금 이 토지 이렇게 변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성이랑 신이 벼랑 아래에 도착해 보니 화살 맞은 너새는 보이지 않고 작은 사당만 하나 있었다. 급히 봉황 같은 돈을 크게 두고 자세히 살펴보다가 사당 뒤에 깃대가 서 있는 걸 발견하고 웃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원숭이로군. 이번에도 저기서 날 속이고 있어. 하지만 내 일찍이 사당은 본 적이 있지만 뒤쪽에 깃대를 세워둔 것은 보지 못했지. 틀림없이 이놈의 축생이 수작을 부린 게야. 내가 속아서 들어가면 그놈이 바로 한 입에 깨물어 버릴 테니 들어갈 리가 있나. 내가 안 들어간다. 우선 주먹으로 창문을 갈긴 다음 문짝을 걷어차 버려야 되겠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제천대성 손오공이 듣고 놀래가지고
지독하건 지독해 문짝은 내 이빨이고 창문은 내 눈인데 이빨을 떼버리고 때리고 눈을 쳐버린다니 하고 벌떡 그래서 그는 호랑이처럼 펄쩍 뛰어 다시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다. 지금 그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사라진 다음에 이제 그 손오공이 반드시 그 현성이랑처럼 똑같이 변해버렸어요. 변신술 써가지고 오히려 들어갔어요. 어디로? 반드시 안 되는 곳, 불가한 곳.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 현신이랑의 그 묘, 사당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왜? 왜 들어갔냐는 거죠. 지금 스토리가, 나중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게 그 뜻은 이미 명백하고 현저하다.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스토리를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봐야, 책을 읽고 스토리를 봐야 지금 그 의미를 알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듣는 거나 대충 그냥 하는 걸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꼭 알아서, 내가 깊은 걸 알아서 내가 삶에 큰 도움을 받겠다. 여기서 뭔가 큰 걸 깨치고 올바른 도를 하겠다.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많은 이런 또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 도를 이룬 그런 분들의 말씀을 기준해서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안 좋은 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의문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쇠뇌되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자, 이건 뭐 하고자 한다는 용이잖아요.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이죠. 반드시 읽어라 이 말이에요. 요 숫자 들어가면 반드시 모름지기 읽어라. 박해의 그 상구에 석과불식 군자제여 소인 박녀라고 하는 이제 그 산지박계, 이 산지박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산지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깎을 박자예요. 이 깎는다는 그 요 말이 세상 전체를 다 보세요. 다 깎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음이 양을 깎고 양이 음을 깎아요. 병균이 들어와서 이 저 건강한 세포를 다 깎아 먹는 거잖아요. 다 깎는 거예요. 양이 음을 깎으면 건강한 거고 음이 양을 깎으면 병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도 음양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건데 이 깎는다는 거는 지금 모든 게 물건 하다못해 물건을 500원 그러면 200원 내들 300원 깎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부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이라고 대인이 전부 그렇게 서로 깎아먹는 거고 음양 자체가 봄, 여름, 추나 추동 돌아다니면서 음양이 서로 깎아먹는 거예요. 깎아먹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깎아먹는다는 게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이렇게 주역의 쾌 하나는 전체하고 다 연결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깨 풍레이깨는 이건 이익이잖아요. 산택손깨는 이거는 손이잖아요. 이건 손해가 나는 거고 이건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손깨는 이제 도덕경에도 나오지만 선도책에도 손지우선 자꾸 덜어내서 마음을 비워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손깨는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지천택계에서 요게 음이 양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천택계는 좋은 세상이거든요. 좋은 세상이니까 이
여기에 요게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것도 다 계급을 뜻해요. 이 사묘 같은 데는 사회에 저명한 기업들이나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요 위에는 이제 다 이게 임금이고, 요건 신하고, 요건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세상 경제가 잘 되라고 이럴 때는 기업 있는 사람들이 돈을 국가에다가 창고에다가 여기다가 다 창고에다가 쌓아 놓는 거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덜어내는 거죠. 이제 세금을 많이 받는 거고, 이 익자는 뭐냐면 여기 천지비계에서 온 거예요. 천지비계에서 왔는데 요 사요에 있는 게 지금 초여로 완 거잖아요. 요 나쁜 세상 경제가 지금 안 좋.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천지비계로 요 빗계로 안 좋은 세상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요에 있는 이게 전부 국가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재산이 있고 이런 사람들. 3, 4요는 인효예요. 사람의 효에 해당하니까 여기 있는 거를 요 밑에다가 요 밑이 뭐냐면 제일 서민이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로 구제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더해 주는 거예요. 백성한테 세금을 풀어서 고생해서 이제 벗어나는 건데 고생해서 하는 건 맨 밑에 층에다 주잖아요. 근데 그걸 전체에다 다 각 효마다 다 준다? 그건 원리에 안 맞는 거죠. 제가 볼 때 주역의 원리에는 안 맞아요. 어려운 사람한테 줘야죠. 맨 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손이나 이익인데 아니 조그만 가게도 손실이 있잖아요. 오늘 얼마 벌었다, 오늘 얼마 지출이 됐다. 지출하고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손과 이익이 해당이 안 되는 게 하다못해 땅속에 있는 벌레조차도 다 손익을 따져요. 먹어야 되잖아요. 균이나 병균조차도 들어와서 안 죽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 먹으려면 자기가 운동하니까 운동량이 소모되니까 손익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는 다 손익 계산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이 주역해 하나가 어디 한 군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만 적용되면 진리가 아니죠. 모든 개는 다 전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기 앞에서 저 독법을 읽는 방법을 했을 때도 한 글자 한 글자가 전체하고 다 연결돼서 한 글자에서 깨치면 전체를 꿰뚫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화두 공안을 하나 가지셔가지고 그걸 타파하면 전체 공안이 이제 깨진다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다 같은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게 이게 옛날 고리타분 그 학문이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 이거는 그네들이 오랜 세월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을 엑기스화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글을 써서 이를 위대한 지혜를 갖다가 옛날 고리타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온고의 생신이라고 하는 건 옛날 걸 가져다가 오늘에 새롭게 이해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오일자하고 원자의 두 분 선생님께서는 주역을 가지고 불사하는 방법, 요새 도올 선생님도 동경대전을 해서 그 최수원 선생님이 오래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동경대정도 핵심이 그 근원에 가서는 직이금지원이 등할 때 직이 선천진일직이 지금 소유기 전체 주석이 진일지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거보다 풍부하게 그 우주의 근원 에너지를 설명한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 밖에 상구라 그 효는 항상 이게 계속 나와요. 군자는 석과는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 깎여갖고 가을이 돼서 이 봄에 남아있는 그 나무 꼭대기에 남아있는 감이나 이런 것들은 따먹지 않잖아요. 그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수레와 더불어 함께 한다 이 말이죠. 수레를 얻고 이 말이죠. 수레를.
소인은 요 집, 이게 오두막 집이거든요. 오두막 집이요. 오두막 집을 갖다가 깎아버린다 이 말이죠. 부셔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소인인 현성이랑이 토지묘 이렇게 이 된 게 이게 지금 이 집이잖아요. 오두막 집이나 같잖아요. 사당 집이나. 근데 소인은 지금 이걸 때려 부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국계를 지금 요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표현을 하신 건데 이 산지밖에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잖아요. 계속 앞에 쾌를 설명하면서 이게 이제 이 천풍구가 하나 생겨가고 다 깎아먹은 거잖아요. 우주의 이 음양 기운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운 자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법칙 원리대로. 그래서 이제 산지밖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그 유일명 선생의 그분이 쓰신 게 이제 주역천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천진. 주역에 참된 걸 밝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자가 밝힌다는 천자인데 이 문이 있잖아요. 뭘 밝혀야 되냐? 인간은 문을 밝혀야 되고요. 문 속에 두 개의 구멍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밭전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밝혀야 될 건 이걸 밝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구멍도 그 여춘양진인의 이 여자가 구멍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구멍 두 개가. 우리가 바둑에서 두 집 나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두 집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세 집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흙으로 쌓여 있는 거라면 백이 요 가운데다 놓으면 이거는 한 집밖에 안 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고 여기에 흙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전제하고 이 십자가 이걸 밝히라는 거죠. 문 속에 있는 이거를. 이 지구 우리가 인간이 밝혀야 될 건 이거를 밝혀야 된다고 해서 옛날 사람이 이렇게 글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 밖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밖에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리하다. 가는 바가 있으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밖에는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바깥 나가면 안 된다. 이 박이라고 하는 거는 다 깎아먹어서 소멸시켜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병균이 건강한 세포를 다 깎아먹어서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음이 자라서 양을 다 깎아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쾌의 덕은 요 덕자를 썼잖아요. 상 위에 있는 거는 여기다 그려놓을까요? 산지바. 요 위에 있는 이 쾌덕은 간계잖아요. 요 간은 산이니까 산은 멈춰 있잖아요. 이거 뭐 산이 옮겨다니질 않잖아요. 그래서 곧 그쳐 있다라고 하는 걸로 상징해요. 그리고 아래는 곤깨잖아요. 요 곤깨잖아요. 요건 곤깨는 음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음은 양을 따라요. 그래서 이 천성이라는 신도 음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은 따르면서 이제 생해요. 순생하기 때문에 음은 순생하고 양은 그쳐서 멈춘다 이랬네요. 양이 순생함으로써 양을 그치게 해서 멈추게 해요. 이게 자꾸 순리로 자꾸 자라면서 생하면서 양이 움직이는 걸 멈추게 한다는 거죠. 또한 쾌의 체는 이 쾌의 그 전체의 그 몸뚱아리 모양은 음이 5개인데 그 나머지 일양도 지금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하나의 양기가 장차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음기는 장차 순하려고 그래요. 순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똑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순음이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고로 이걸 박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 유일명 선생의 이 주역천진이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전체 쾌를 제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효사를 설명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앞에 이 쾌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잘 돼 있더라고요.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하도 주석서가 많잖아요. 주역은 하나인데 원문은 주석서는 수천 가지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느 주석서를 보고 이거 혼란이 와요. 주석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주역은 관심이 있어서 많은 책도 구해보고 자료를 많이 구해봤지만 다 보게 되지도 않거니와 그래도 갈피를 못 잡다가 기본적인 거는 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선도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선도서적의 주역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주역책을 보다가 이제 어떤 안목이 조금 생기게 됐거든요. 그건 조금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주역을 하려면 어떤 기본 주석 텍스트를 하나 잡아서 기본으로 그걸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각 회에 대한 이제 설명과 해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역의 좋은 점이 64개로 나눴기 때문에 뭐 풍지관계 하나를 보고 싶으면 딴 사람 주석을 풍지관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풍지관계에 관심이 많다면. 그래서 그 사람 주석의 그 풍지관계를 썩 보면 아, 이 사람은 남의 걸 여기다가 자기 것처럼 썼구나. 아니면 남의 사상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다 쓴 거잖아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찾아보면 아, 이 사람은 자기 안목을 해서 남과 다르게 썼구나. 좀 깊구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흡수하는 거죠. 또 활해서학계 같은 거. 또 저는 이제 삼풍국계의 두 번째 효가 건모지정 불가정 그렇게 됐거든요. 어머니 벌레를 관리하는데 불가정이에요. 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불가정이거든요. 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의미가 깊은데 대부분 사람이 이제 바를 정 그랬어요. 바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이제 틈만 나오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찾았죠. 그래도 명확한 게 없어요. 어려우니까 그 윗대서부터 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해서 다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몸 안에 아버지 벌레 있고 어머니 벌레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합해서 삼풍곡계의 이름을 가진 거잖아요. 이 그릇에다가 그릇 안에 벌레가 세 가지 있다니까 이 몸뚱아리 안에 벌레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효를 보면 전부 아버지 벌레, 엄마 벌레 얘기예요. 그 벌레를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내 벌레,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초효가 아버지 벌레를 관리해야 되니 그런 아들이 있으면 내 안에 아버지 벌레가 있거든요. 그 아버지 벌레가 욕망을 나를 통해서 뭔가 뭐 어떤 여자를 좋아하거나 화를 내거나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도 죽을 때까지 그런 성격을 못 고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 고친 그 성격이 그 영혼 안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딘가 그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가. 그런데 그 돌아가셨지만 그 영혼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유전자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풍수 원리고 제가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저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돌아가신 아버지 영혼하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영혼의 시 유전자가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변화시키면 이 변화하고 이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죽은 아버지도 허물이 없으리니 아버지 벌레를 관리하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죽은 아버지도 이제 허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태로우나 괜찮다 이 말이거든요. 이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자기 속에 유전자를 지금 유전자보다 더 깊숙한 영혼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 벌레는 관리하는데 바르면은 안 된다. 바르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뭐가 떠오르냐면 원형
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에서 정하의 기원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이 서유기에서 정 다음에는 원이잖아요. 정 다음에 원이 일어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벌레는 이건 겨울이거든요. 겨울에는 다 꽁꽁 얼어갖고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벌레는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으로 가야지. 원이 돼야 양기를 받아서 봄, 여름, 가을로 가는 거잖아요. 그 지금 이 순간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것이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어머니 벌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나와 있고 수행에 서유기에서 말하는 어떤 수행의 비밀이 여기 있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순간 제가 이제 떠오른 거예요. 이 정자를 그냥 바르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원형이정에 이 정하기원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말이 맞죠. 정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후천 음이 지금 요 후천의 음이 그 양을 깎아먹는 소멸시키는 쾌잖아요. 이 쾌를 그대로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어받았다는 거죠. 위에서. 위가 뭐냐면 이제 서합계라고 아까 물서물합이에요. 서합계에서 위에 서합계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내려온 거다. 그러면 이제 산지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활해서합계잖아요. 활해서합이거든요. 이게 그 활해서합한 다음에 이걸 뒤집으면 산화비계가 돼요. 산화비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화비 다음에 걔가 지뢰복계인가요? 한번 볼까요? 풍지간 활해서합 산화비 산지박 그 다음에 지뢰복. 그러니까 산지박은 지금 산화비에서 왔네. 산화비. 요 산화비잖아요. 그래서 산지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지뢰복이 되는 거거든요. 지뢰복도 중요하잖아요. 걔가 일양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요 활해서합에서 요 산화비를 하나 건너뛰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주역 64개가 짝이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건 짝이 뒤집으면 이렇게 되니까 요 앞에 거는 진양화고 요건 태음부거든요. 그 요것도 진양화 태음부예요. 그러니까 요 진양화 여기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명 그 오자 선생님은 주역을 진양화 태음부의 입장에서 요거를 해석해서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활에서 씹어 먹잖아요. 씹어 먹어서 온 거예요. 여기 활에서도 제가 제일 좀 아주 좋아하는 캔데 보세요. 주역을 조금 아시는 분이 이거를 해면 정말 더 신나죠. 주역을 저도 그 대산 선생님한테 한 보름 정도 가서 들어봤는데 처음엔 가면 한 200명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1년, 2년 가니까 다 줄어들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설명이 머리로는 원리를 설명하고 다 해요. 우리가 서양 철학이 왜 재미없겠어요? 머리로 연구해야 되니까 그렇죠. 왜 노래나 문학이나 예술을 좋아하겠어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예술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 성이잖아요. 사람이 이 성이잖아요. 이 낮은 단계에 있는 이 몸뚱아리로 아까 인간 하나의 건물이잖아요. 건물인데 이 성을 위주로 성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여자들, 술집 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성을 팔아먹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죠. 여성이 중요한 거니까 예쁜 여자가.
여성이 돈이 되는 거죠. 왜 여성이 돈이 될까요? 남자한테 기쁨을 주잖아요. 여성이 뭐 다 주나요? 젊은 여성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주의 선천 에너지를 더 받잖아요. 몸뚱아리 그 세포나 이런 게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에너지가 탈진되니까 여성을 보면 생명력을 얻잖아요. 이건 뭐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말이 길어졌는데 이 서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의 서합이잖아요. 이걸 좀 지워볼까요? 활의 서합. 요 쾌덕은 뭐냐면 서합이라고 하는 이건 진괴니까 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움직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동하면 여기 화는 이거는 태양이니까 밝은 걸 뜻하잖아요. 움직이면 반드시 밝아진다는 거예요. 동하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밑에서부터 해석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서합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요게 활의 서합이라고 하는 이 서합은 입에다가 여기 보면은 지금 이랬잖아요. 이거 살레 2캐인데 턱이 짜거든요. 이 사람의 입이 턱이 있잖아요. 그 입이라고 하는 건 윗 이빨이 있고 아래 이빨이 있잖아요. 입 속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빨은 요거 산이니까 멈춰 있어요. 뭘 씹어도 위에 이빨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멈춰 있고 아래 이빨 턱에 있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래 게 움직이면서 이 안에 이제 이게 입을 상징하거든요. 턱하고 입을 상징하는데 여기에 물건이 입속에 들어오면 이걸 씹어야 되잖아요. 활의 서합이라는 건 씹는 거잖아요. 씹어가지고 뱃속으로 넘기면 요게 비워지고 요로 내려오잖아요. 이쪽으로 이 속으로 뱃속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비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뱃속으로 내려오면 그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되니까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지금 산지박으로 가는 거거든요. 음이 양기를 다해서 에너지가 양이니까 이렇게 되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반드시 먼저 이치를 공부해야 된다 이랬어요. 이 씹어먹는다는 게 지금 이게 턱이니까 이게 입이나 이빨로 표현을 했지만 실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속에 아버지 벌레가 뭘 욕망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통해서 이걸 보고 욕망을 자꾸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풍지관계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관음대사처럼 이걸 알아채 가지고 이걸 변화시키려면 이걸 이 속에 뭉쳐있는 이거를 씹어 먹어서 분쇄돼야 되잖아요. 그게 활해서합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 그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나의 그 힘으로 흡수하는 거죠. 요거 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나를 끌고 다닌 거예요. 나는 의지가 없이 이 아버지 속에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유전자에 의해 끌려당긴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알아차려서 이거를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부처가 돼서. 사티 공부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겠어요. 그래서 먼저 궁리해야 되는데 궁리 이치를 공부한다는 것은 뭘 공부하냐면 음과 양이 소장하는 이치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사리를 공부한다는 게 음양의 그 근원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냐 이거를 알아야죠. 우리가 신선도 되고 부처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세계의 에너지 그 작동하는 그 원리를 그걸 옛날 성인들이 다 밝혀놓은 거잖아요. 그걸 내가 알아야만 그러니까 궁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궁리의 의미가 지금 일반적인 궁리 원리하고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보면
사람은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천지와 음양과 오행이 길을 다 가지고서 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음양, 오행지기를. 그렇기 때문에 명이 있으면 곧 성이 있게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 명을 함께 닦으라고 그랬는데 불교는 성만 주로 얘기하잖아요. 심성이니 뭐니 성. 근데 마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거기 명도 같이 있는 거예요. 선도는 성과 명을 같이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주로 이 성을 위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나육당오록에는 부처님은 성만 닦으셨다. 그러나 성만 닦으셔도 이 명을 포괄한 것이다 라고 거긴 표현을 했고요. 어떤 책에는 성만 얘기해야지 만약 명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일으킨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명을 얘기를 하면 이게는 군자가 아니다. 뭐 진연이 어떻고 진홍이 어떻고 채치가 어떻고 뭐 또 이렇게 그 어떤 부분에 이 세상에 선도 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주역이 있다고 그래서 이 주역의 원리에 갇혀가지고 주역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역의 손익계는 전체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주역이 말을 안 해도 전체가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강조해버리면 사람은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부처님은 성만 마음 심성에 관한 것만 주로 얘기하시지 명 닦고 몸뚱아리 이렇게 국한된 것은 얘기를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 몸이 다 변하신 분인데 그래서 성과 명이 요 한 몸 가운데에 요 장소를 나타내서 갈무리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성명이 이신지 이 한 몸의 가운데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 배꼽 속에 그 태가 있잖아요. 마땅히 당연히 인생이 사람이 태어날 처음에는 성과 명이 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명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해명경 논리하고 같으네요. 그래서 후 선천과 후천이 섞여져 가지고 혼합이 돼서 하나가 돼 가지고 성과 명이 음양인데 그게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화정도 아직 갈라지지 않았고 원만이 이루어진 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으니까. 근데 미쳐서 그것이 사람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조그만 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기가 가득하게 되면 이 웬 선천의 양이 지극하다는 거잖아요. 뭐든지 선천의 양기가 지극해져서 가득 차게 되면 그게 이르면 후천과 사귀게 돼요. 그 후천은 음이잖아요. 그리고 음이 그 틈에 잠재돼서 스며들어와 버리잖아요. 잠생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계속 나를 거듭해서 하루하루 거듭되고 또 연으로 거듭해갖고 나이가 자꾸 먹게 되면 음기가 점점점 왕성해지잖아요. 그리고 양기는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르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소진 다 소멸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 양이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는 그치질 않아요. 이게 지금 이 말이잖아요. 산지밖에 이 음이 다 틈에서 계속 자라가지고 이 양까지도 다 있으니까 소멸시키지 않으면 이제 이게 소멸이 되면 다 음이니까 이제 활동이 끝나는 거죠. 멈추는데 조금이라도 양이 다 안 되면 소멸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말은 그대로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 산지밖에를. 딴 군더더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오원자 유일명 선생님 글을 보고 참 멋있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글이 군더더기가 없고 아주 그리고 묘한 에너지가 있어요. 밝으면서도 그 묘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쾌체가 오음이잖아요. 오음이 이량을 깎아먹는 게 지금 산지박이잖아요. 이때를 이와 같은 때를 당하여 이 말이죠. 양은 음을 이기질 못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계속 해서 이제 남은 거 하나를 지금 때려 부시니까 이 남은 게 하나가 지금 토지묘가 됐고 손오공이 양이 도망갔다는 건 지금 음이 계속 이 양을 추격했다는 거잖아요. 이 쾌 자체가 지금 그 변신술 쓴 게 삼지박을 설명한 거잖아요. 토지묘가 하나 남은 이 양을 이게 저 현성이랑이 지금 때려 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이 음을 이기지 못하므로 그 나머지 남은 것은 거의 미세 몇 안 되는 기이한 양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이게 이제 산지밖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약 알지 못하면 뭘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잘 몰라서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자가 나오면 앞에 거 해석한 다음에 이어주면 돼요. 계속 해석해 주면 돼요. 오히려 가짜 거짓을 참이 된다고 안다 이거예요. 잘 모르니까. 지금 세상에 모든 지금 유튜브에 정보가 나오는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저놈의 말이 맞는지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분간이 돼요. 자기가 그쪽이 좋으니까 그쪽을 믿는 것뿐이지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닌데. 거의 대부분은 거짓을 참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아주 이 세상 일의 인과위진이라는 게 거의 다 이렇게 세상이 형성이 되니까 세상이 천지비로 가는 거예요. 못 믿을 세상으로 가는 거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를 하니까요. 그 양심은 속일 수는 없는데 이 머리라고 하는 게 계산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뭐 거짓말하고 뭐래도 큰 별일은 없는데 높은 사람일수록 거짓말하게 되면 그 타격을 받아요. 또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거를 거짓을 참이라고 알기 때문에 갈 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빠는 여기 봐요. 갈 바가 있으면 이롭지 않은데 자기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갈 바가 있다고 이렇게 해요. 갈 바가 있어서 스스로 뽐내요. 뭐냐면 그 강하다. 요 남은 양이 하나가 남은 자존심이잖아요. 요 나머지 양도 지금 위태로운데 위태로운 줄 모르는 거죠. 스스로 그 하나 남은 거 가지고 강함을 뽐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르게 된다. 양기는 음에 의해서 다 소진하게 돼요. 다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진. 그래서 이롭지 않음이 아주 심하게 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인은 이 경지가 높은 지인은 여기에서 이 지인은 이제 신선이 되고자 하는 신선의 급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지금 이 남은 양 하나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하는 게 있다. 음을 억제하고 억제한다는 거잖아요. 억제잖아요. 양을 돕는 도울부예요. 그런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지 않는데요. 사자는 무엇 하게 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정사가 들어갔으니까 무엇을 하게 하지 않는다. 뭐냐면 음기로 하여금 그 양을 다 소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음기가 이 남은 양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성질을 가졌는데 어떤 지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걸 소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양을 마치 그 감나무에 감이 맨 끝에 달려 있잖아요. 그걸 따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인은 그걸 따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이 쾌상에서는. 근데 지인은 그걸 남겨두는 거잖아요. 즉, 곧
이 일점의 양기가 이 말이잖아요. 이와 같은 일점의 양기에서 양기가 미진처 아직 못하지 않았다는 아직 미자잖아요. 아직 다하지 않은 곳에서 어잖아요. 에서 순이 지지한다 이랬어요. 순이 지지라고 하는 것도 이게 순이잖아요. 산지밖에. 요거는 산이니까 지하는 거잖아요. 산지밖에가. 순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따라주면서 그 음기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요게 어금부양지도고 음기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졸청회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상하네. 제가 이렇게 복사한 책이 하고 조금 다르네. 이거는 지금 저기 주역 천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 제가 지금 원문하고 자꾸 헷갈리네. 그래서 자기 총명함과 자기 지혜 있다고 하는 산지밖에잖아요. 맨 위니까 요거는 하늘에 속하니까 머리에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머리에 자기가 총명하다 뭐 이런 그런 것을 그걸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 건 불리하다고 그랬으니까 행하는 걸 막고 긴패 굳게 닫아라 신령한 구멍을 이 말이거든요. 이 영규라는 말이 이제 오은자 선생님 책에 이제 자주 나오시는 용어인데 여기 조금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죠. 저희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반본환원하는 토대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보존하고 요 남은 양을 다시 반본환원하는.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반본해가지고 지뢰복이 이제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양하고 다시 이 지뢰복의 양기를 더해가지고 자꾸 양기를 쌓는 것이 되지만 일반인은 이거를 제껴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음이 돼서 다시 이제 양이 돼도 이 양은 앞에서 한 것보다 더 낮은 약한 양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양기가 소멸되니까 죽는 거죠. 대개 불능 못한다는 거예요. 양으로 하여금. 요 양이잖아요. 양으로 하여금 이 말이에요. 음이 안 되게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불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 근데 천지를 순환하는 기, 뭐 지극한 최우선 선생님의 직이라든가 선천진을지기의 그 기기는 이 말이죠. 그 기의 깃을 그 작용이잖아요. 능이 가운데에서 양을 보존하는 것은 이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말이죠. 요 가운데에서 요 양을 보존해요. 능이 보존하는 자가 성인이 역으로 운행하는 공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지박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일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보면요. 이렇게 양이 몸 상태에서 순양으로 돼 있으면 아주 그냥 기분도 좋고 건강한 상태로 그냥 아무 걱정 없어요. 전부 양기가 작용하니까. 그런데 이제 음이 작용을 하게 되면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게 음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컨디션이 이제 하강선을 그리는 거죠.
양이 작용할 때는 그리고 인체 몸도 상승 하강하잖아요. 상승하고 하강하는 건 우주의 원리예요.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크게 보면 두 축으로 보면 산도 마찬가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가르게 되면 올라가면서도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때도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내려가면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네 등분으로 나누잖아요. 사상으로.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음이 되면 양이 약해지면 사람이 컨디션이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처져요.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현상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 몸이 자연적으로 몸이 기운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가는 건데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힘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때는. 그 기운 작용을 그런 걸 느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기운 작용이 이제 바닥으로 이제 내려갔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다 음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지나면 또 양이 생겨서 또 양이 또 힘이 나요. 그러니까 양이 생길 때에 감기 걸리면 그건 그냥 낫게 돼 있어요. 양으로 좋은 데로 가니까. 근데 음으로 계속 그 몸이 하강 곡선을 그릴 때 여기서 피로하거나 뭐 좀 실수를 하거나 뭐 좀 추운 데 가고 그러면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맨 내려왔을 때는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몸을 보여서 양이 발생하는 거니까 양을 타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나아요. 그리고 아픈 것도 양을 타면 이제 건강해지는 거고요. 나아지는 거고. 이게 저 원리예요. 두 축의 음양 원리인데 사람들이 세상 일 바쁘고 이러니까 자기를 관찰을 안 하잖아요. 자기 몸 상태를. 그래서 특별히 이로써 성인께서는 이때는 거예요. 하늘보다 먼저 해도 하늘을 어기지 않는 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유교에도 이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 주역천진 설명하면서도 또 이 말씀을 쓰잖아요. 그래서 능히 이로써요 앞에 있는 이로써 조화를 빼앗아요. 이게 양이 자라는 것도 음이 자라는 원리죠. 음양 조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걸 내가 주관한다는 거죠. 빼앗는다는 것은. 그래서 생과 사를 바꿔버려요. 궁굴러요. 성인은 그렇게 이제 해서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체의 그 평범한 상인에 이르러서는 조화에 그냥 순행해요.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여기는 조화를 빼앗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화에 따라가기 때문에 음이 나이 들면서 계속 음이 양을 깎아먹잖아요. 그래 들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기가 다 소진이 되면 그 양기가 변해서 순임이 돼요. 그러니 죽지 않고 어찌 능하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능이 어찌 죽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순임이 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성인은 이 박이라고 하는 한 쾌에서 곧바로 그 단에서 말하기를 단활하기를 갈 바가 있으면 불리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생명도 돼요. 생명을 아끼는 자들은 가히 빨리 깨달는 것이 이로써 이런 내용으로서 빨리 깨닫는 게 좋을 것이다, 옳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주석을 붙이신 거잖아요. 산지 밖에 얼마나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의미는 굉장히 뭉쳐 있으면서 깊어요. 일단 번역을 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이 순행이나 역은 순행은 다 일반 사람이 다 섹스를 하면 다 그냥 여성 속에 들어가서 애를 낳잖아요. 근데 요새 그것도 안 해서 애도 적어지잖아요. 애가 없다는 거는 세상에 대체할 사람이 우리 죽으면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구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세포가 늙고 내 세포 늙고 죽으면 금방 또 새로운 세포가 나서 대체를 해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유지되는 건데 대체할 세포가 없으면 늙고 그냥 죽는 거잖아요. 세상 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역을 공부했지만
계속 이 음이 양을 깎아 먹어서 남는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천지 조화가 잘 되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고, 아니면 세상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옛날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학문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거죠. 조금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